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정전 이론상 법어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이론상 우리가 진리, 신앙, 수행, 그리고 서원문까지 공부를 해서 이론상의 진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떻게 신앙해야 될지, 어떻게 수행해야 될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서원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지 공부했고, 이론상 법어로서 그 진리의 요체를 대종사님께서 깨달으신 그 견지에서 함축해 가지고 진리를 우리에게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 하는 것을 밝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진리대로, 생활은 생활대로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이론상의 진리를 우리 일상생활에 그대로 실현해서 각자의 삶이 되도록 해주신 거예요. 이론상의 법원은 어떻게 밝혀주셨냐면 진리를 깨쳐서 몸소 실행하고 설한 것을 간단한 어구로 표현해 주시다. 어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씀에 이제 법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개송도 짧은 문구로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또 표도 이렇게 짧게 우리에게 이제 그 생활 표준이 되게 제시해 주셨지만 법어도 또 이렇게 간단한 어구로서 진리의 핵심을 드러내 주셔서 수행의 표본을 삼을 수 있도록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대종사님께서 깨달으시고 그 깨달으신 분의 심경으로서 어떻게 하면 이 진리와 생활이 둘이 아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시다가 우리에게 이론상 법으로서 진리와 생활이 둘 아닌 생활로 진리 생활을 하고 무량 공덕을 얻도록 해주신 그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진리하고 현실하고 진리는 진리, 현실은 현실 이렇게 나누면 진리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진리는 큰 원상이라면 현실은 각각 그때그때 사용되는 작은 원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안, 이, 비, 설, 신, 의 이걸 이제 우리가 육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안 보이잖아요.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가? 잘 안 보이죠. 그런데 이것을 사용할 때에는 안, 이, 비, 설, 신의 육근을 통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진리를 사용하는 그 육근 작용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육근 작용이 원만 구족하고 지공무사한 이 이론상의 진리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진리와 생활이 따로 떨어진 거예요. 근데 진리와 생활이 둘이 아닌 사람은 깨달은 사람이요? 못 깨달은 사람이에요? 깨달은 사람. 근데 못 깨달은 사람은 그냥 보는 거예요. 진리는 진리고 나는 나고 생활은 생활이고 다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깨달은 사람은 진리와 생활과 나와 모든 것이 다 둘이 아닌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이론상과 작은 이론상이 둘이 아니고 하나의 원상이고 그 하나의 원상이 각각 나타낼 때 눈으로, 귀로, 코로, 입으로, 몸으로, 마음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와 생활이 둘 아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이론상 진리를 확실하게 우리가 깨닫고 그 생활이 진리와 둘 아닌 생활로 살게 되면 육군작용이 다 진리를 떠나지 않는 생활로 돼서 우리 일상생활에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말하고 또 움직이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진리와 합일된 생활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진리와 합일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분리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네. 교당에서 이제 법회 보고 설교 들을 때는 그거 같다 이렇게 하지만 그게 일상생활 하는데 대중 있게 그게 봐지냐? 그 대중 있게 본다고 원만 구족하고 지공무사하게 사용할 때 근데 원만 부족하고 지공무사한 것을 모르고 살죠. 내가 마음을 제대로 썼는데도 제대로 썼는지 제대로 못 썼는지
이걸 이제 모르고 그냥 지나쳐 버린다 이게. 그래서 이제 공부가 무심으로 그냥 흘러가 버려요. 근데 이 진리 생활을 하면 그 유심 공부가 돼야 돼요. 마음을 챙기는 공부가 돼야 되고, 그 챙기는 공부가 원만 구족하고 지공무사하게 챙겨지고, 그 원만 구족하고 지공무사한 생활이 계속 되면 진리와 생활이 둘 아닌 합일된 생활로 그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론상 법에는 진리의 대강령은 뭐냐? 대소유무. 우리가 대소유무 배웠죠? 대는 뭐예요? 대라고 하면 우주만유의 본체를 일으키고, 소라고 하는 것은 형형색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유무라고 하는 것은 있었다 없었다 하는 이 변화. 그러니까 우주의 진리가 대소유무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도 대소유무로, 또 심신작용을 통해서 시비예로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진리의 이제 대강령은 대소유무. 이 대소유무의 바른 기준을 가지고 사느냐 못 사느냐. 그리고 그 진리를 실행하는 주인공은 누구예요? 나야, 나. 그 기준이 내가 돼야 돼.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면 교당에서 이제 설교 들을 때 들으면 누구를 위해서 들어요? 그 설교 들고 저 얘기 꼭 우리 남편한테 들려줘야 되는데, 우리 또 아들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손자가 들어야 되는데 이런다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그렇게 했구나. 내가 이렇게 내가 앞으로 이렇게 잘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바꿔야겠구나.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내가 주인이 돼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 안 돼요. 저 얘기를 우리 남편이 들었어야 되는데, 우리 각시가 들었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주인이 내가 안 돼. 그래서 기준이 누구라고요? 진리의 핵심 주인은 나의 주인공은 나예요. 그래서 여기서 오가의 소유라고 했잖아요. 오가. 내 소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공부하면 다른 사람 소유가 되는 거지 내 것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진리의 생활화는 어떤 거냐? 육군 동작이다. 이 진리가 이 대소유무의 이치로서 건설된 이 진리가 내가 주인공이 돼서 각각 생활할 때 뭘로 나타나냐면 육군 동작으로 나타난다. 안이비설신의 육군 동작이 나타나서 진리가 육군을 통해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살아나야 된다는 건 뭐겠어요? 볼 때, 눈으로 볼 때 진리가 살아나야 되고, 귀로 들을 때 살아나요. 냄새 맡을 때, 말할 때, 또 몸으로 움직이고 마음을 쓸 때 진리가 살아나야 돼요. 그 진리하고 나하고 둘이인 생활이면 볼 때도 진리가 없는 거예요. 들을 때도 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진리적인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육군 작용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이 다 진리와 합일된 생활을 하게 되면 보고 듣고 말하고 움직이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진리적인 생활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원만 구족하고 지공무사하게 봐서 그 사람이 부처로 보이고, 부처로 보이면 어떻게 해요? 부처로 보니까 부처로 공경의 말도 나오고, 그 부처님을 공양하는 몸짓이 되는 거고, 부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고, 그 모든 것이 다 그 진리대로 보고 듣고 말하고 움직이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진리적인 생활이 나타나기 때문에 모든 일체 생활이 진리적인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와 떠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진리와 떠나지 않는 사람은 진리를 이미 내 것 삼은 사람, 진리를 소유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진리를 내 것 삼은 사람은 이미 이제 그 단계를 넘었으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더라도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가려면 좀 멀었으니까 일단 우리가 진리가 어떻게 원만 구조하고 지공무사하게 생긴 그 진리의 작용으로 육군 작용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까지 해보자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론상 법원은 이제 6가지로 그걸 나눠 가지고 이제 설명을 했어요. 거기에 보면 첫 번째는
시방 3개가 다 오가의 소유인 줄을 알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주 만물이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줄을 알며. 세 번째는 재불조사 범부 중생의 성품인 줄을 알며. 네 번째는 생로병사의 이치가 주나 추동과 같이 되는 줄을 알며. 그리고 다섯 번째, 인과보응의 이치가 음양상승과 같이 되는 줄을 알고. 마지막으로 원만 부족한 것이며 주공무사한 것인 줄 알리로다. 이렇게 해서 6가지로 구별을 해 놓으셨습니다.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이렇게 해서 각하면, 이 원상, 이론상의 진리,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해야 돼요. 깨닫지 못하면 이게 둘이 아닌 생활이 안 되죠. 내 소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론상의 내용은 사은,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사은이고, 사은의 내용은 다 공부한 건데 우주만유라고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모셔놓은 법신불 이론상이 천지, 부모, 동포, 법률 이렇게 펼쳐놓으면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을 4가지로, 그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을 또 펼쳐놓으면 우주만유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우주만유 전체를 다 함축하면 4개로 천지, 부모, 동포, 법률로 함축할 수 있고, 또 그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을 함축하면 이론상으로. 그러니까 이 이론상은 우주만유 전체와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그 같은 것을 알면, 각하면, 그래서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그렇게 됐을 때 이게 지금 그 다음에 6가지를 얘기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그렇게 되어 있죠. 시방 3개가 다 오가의 소유인 줄을 안다. 오가라고 하는 것은 나 오자예요. 네. 나 오자고. 그게 내 집이야, 내 집. 오가니까 내 집. 근데 내가 지금 아파트니 뭐 집 살고 있는 그 집이 내 집이 아니고 이 시방 3개가 다 내 집이 되는 거예요. 그 내 집이 되는 이치를 대종사님께서 불제품에서 밝혀주셨죠. 어떻게 밝혀주셨어요? 제자들하고 남중리, 총부에서 이렇게 남중리 이렇게 산책하다가 제자들이 저 남중리에 있는 소나무를 보고, 아, 저 소나무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 총부 정원에 갔다가 심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니까 그대들은 아직도 이 총부하고 이 남중리 소나무가 둘인가? 이미 저 소나무가 이미 다 그 안에 들어와 있다. 그럼 깨달은 사람은 총부하고 남중리가 둘이 아닌 거예요. 오가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한 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총부하고 남중리만 한 집인 게 아니라 이 시방 일가가 다, 우주만유 전체가 다 내 집이고 내 군속이에요. 그걸 정산용사님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한우란, 한 집안, 한 권속, 한 일터, 이렇게 얘기해 주시잖아요. 그게 한이에요, 한. 그 오가의 소유라고 하는 나 오자는 요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 하나, 한 일. 이게 일원 그러잖아요. 일원이 한 집안이잖아요. 시방 일가가 일가라고 하는 것이 이 오가나 똑같은 거예요. 이게 요거예요.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둘이 아닌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로. 너도 나도 없고 이것도 저것도 없는 그 하나로 된 사람이 이제 오가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이론상이 다 하나예요. 얼마나 큰 이론상을 그려요? 지금 뭐 조그만 이론상 그리나요? 얼마나 커요? 오가라고 그러면 전체를 다 포함해요. 오가지. 이만큼만 그려놓고 이게 오가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 시바일가 삼는다는 것은 둘이 아닌 생활, 진리와 생활이 둘이 아닌 그 삶으로서 모든 것이 다 나와 별개가 아니라고. 나하고 별개다고 생각하면, 별개라고 생각할 때부터는 저 사람하고 나가 둘이가 분리되더라고. 그래서 둘이 분리되면 그 순간부터는 내 것, 네 것이 있어요. 그래서 내 것은 더 챙기려고 그러고 네 것은 안 주려고 그러고. 거기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지 못하고 둘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렇게 처음에는 이게 하나 했을 때는 이렇게 돼 있지만 둘이 되면 이렇게 이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쫙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털끝만한 차이라도 생기게 되면 하늘과 땅의 사이가 생겨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늘과 땅으로 차이로 벌려져 있는 것을 어떻게 만들자는 거예요? 하나로 탁 이렇게 하나로 만들자. 이게 이제 1원이고 5가고 시방 일가를 삼는 주인공의 삶을 사는 거고 진리와 생활이 둘이 아닌 삶을 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방 삼계가 일체 만물이 다 붙여있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법신물 일원상의 우주마녀 둘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우주마녀를 통해서 다 붙여온 거예요. 다 붙여면 어떻게 해요? 부처님을 대하는 공경의 마음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부처로 보지 못하면은 하나로 못 보기 때문에 오가의 소유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것 내 것이 나눠져서 자꾸 싸우고 더 가지려고 그러고 욕심 부리고 이렇게 되니까 점점 진리와 생활이 멀어지게 돼요. 그럼 멀어지면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가 되면 싸울까요? 하나가 되면 안 싸우죠. 싸울 일이 없죠. 이미 하나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어요. 나누는 데에서 싸움이 생기는 거니까. 나눌 수 없는 하나짜리 시방일가가 오가의 소유가 된 사람은 싸움이 없고 다툼이 없고 분쟁이 없어요. 그러면 그 자체가 이미 진리적인 생활이 되고 있는 거죠. 연대까지 나웃자로 말하는데 그렇게 심오한 줄 몰랐어요. 네. 진짜 나웃자에 대해서 그냥 나다 이게 아니고 이 나라고 하는 것이 진리와 내가 둘이 아니고 또 시방 세계와 내가 둘이 아닌 그렇게 돼야 오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개인 나가 아니고 그 오가라고 하는 것은 깨달은 사람이 보는 안목의 하나의 자리에서 보는 오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가의 소유라고 하는 것은 시방 세계를 이미 소유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오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종사님이 밝혀주신 이 오가의 소유나 정산종사님이 밝혀주신 한우란, 한집안, 한권속, 한일터 이렇게 밝혀주신 거나 또 대산종사님께서 밝혀주신 진리는 하나, 세계도 하나, 이렇게 하나의 세상을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나 다 똑같은. 결국에는 이 이론상 진리를 밝혀주신 내용을 나와 시방일가가 둘이 아닌 그런 삶으로 살아야 진리와 생활이 둘이 아닌 삶으로서 거기서 무량한 복덕과 무량한 공덕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네 것 내 것을 나누면 자기가 소유한 그것만 자기 것인 것이지 시방 일가를 다 자기 것으로 삼지를 못해요. 시방 세계가 다 오가의 소유가 되는 것은 너도 없고 나도 없고 뿐만 아니라 너는 높고 나는 낮고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다 똑같은 하나의 세계, 균등한 세계, 이런 세계로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균등한 세계, 평등한 세계에서 봐야 차별이 없는 세계로서 그 사람과 내가 둘이 아닌 것이 돼요. 내가 높고 저 사람은 낮다고 생각하면 거기서 차별이 생기는 거예요. 너와 내가 있으면 거기서 차별이 생기고 차별이 없는 평등한 세계, 이게 이제 오가의 세계다. 지금 무사한 곳이라면 흉내를 나오는 건데도 네. 아무튼 내용이 그래. 맞아요. 원만 구족은 이렇게 이론상을 이렇게 나타낸 상징적인 원만 구족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이 원만 구족이라고 하는 게 동그란 이론상만 원만 구족이냐? 그냥 원불교 사람은 이제 그 착각하고 살기 쉬워 이제 동그랗지 않으면 원만 구족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원만 구족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모양이 없어요. 동그라면 동그란 대로 원만 구족인 거고 네모는 네모대로 원만 구족인 것이고 세모는 세모대로 원만 구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가의 소유가 된다고 하는 것은 각각의 형태가 다 이 원만 구족이라고 하는 것을 깨치는 거예요. 그 모양은 다르지만 둘이 아니라고 하는 걸 깨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그냥 이 동그란 것만 진리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매여서 이미 그것이 아니면 진리가 아니라고 나눠져 버립니다. 차별이 돼요. 이 원만구족이라고 하는 것을 잘 받아들여요. 꼭 잘생긴 사람만 원만구족한 거냐? 못생긴 사람도 원만구족. 그리고 꼭 잘하는 사람만 원만구족하냐? 못하는 사람도 원만구족이에요. 잘하면 잘하는 대로 원만구족이고 못하면 못하는 대로 원만구족이에요. 그건 이미 그 진리 자체에는 둘이 아니고 나눠져 있지도 않아요. 이게 나타나는 모습과 숨은 모습이 둘이 하나예요. 진리는 나타날 때도 있고 숨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럼 나타났을 때는 진리고 숨었을 때는 진리가 아니냐? 나타날 때나 숨을 때나 진리예요. 그러면 잘생겼으나 못생겼으나 진리예요, 아니에요? 진리예요. 근데 그 잘생긴 것만을 보려고 그러니까 원망부족이 안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어야 원망부족이에요. 그건 모양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긴 것, 이거를 이제 원만구족이에요. 근데 자꾸 원만구족이 찌그러지려고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을 차별하기 때문에, 나누기 때문에 이거 원만구족이 안 되는 거죠. 둘이 아닌 것을 알아버리면 잘생기나 못생기나 부자나 가난하나 있으나 없으나 다 원만구족한 거예요. 지공무사는 뭐냐면 지극히 공변된다고 하는 것은 사적인 것이 아니에요.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이걸 공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렇게 놔둘 수 있는 것을 공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공무사. 비었다고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공익, 우리가 공익 그러죠? 공도자 숭배 이렇게 공익 그러는데 그 공자, 빌공자면서 공변될 공자예요. 근데 그걸 알아야 돼요. 비었다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비어있는 자리에서 가득 찬 것, 뭘로 가득 차요? 은혜로 가득 차. 이거를 공이라고 해요. 그래야 지공무사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은혜로 가득 차지 않으면 무사가 안 돼. 거기는 유사가 돼가지고 내 것을 챙기게 돼 있어요. 근데 지공이 되면 내 것도 내놔요. 내 것도 내놔가지고 다 똑같은 하나가 돼버려요. 그래서 모양이 아니라 하나 된 상태, 그 진리를 그대로 볼 수 있는 것이 원만구족. 그리고 거짓 없는 진리 그대로 모습을 내가 살 수 있는 것을 지공무사. 이렇게. 그것을 알아야지 지공, 원만구족, 지공무사를 꼭 정해진 모양으로만 보고 그것을 막 찾으려고, 그것만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가 없죠. 그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이 다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깨쳐 아는 것이, 그렇게 돼야 시방일가가 오가의 소유가 되는 거죠. 또 다음 시간에 더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